시편 66편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100%예요. 100%. 뭐가 100%인가 하면 우리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무려 3년 2개월 동안 코로나19 우리 팬데믹을 다 같이 겪은 그런 동지고 같이 겪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소한 제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목숨과 같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교회는 벽에다가 큰 글자를 나붙겠어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합니다 하면서 어떤 교회는 한 달, 어떤 교회는 몇 달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는 드렸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배는 포기 못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차라리 죽이라고 해라, 차라리 잡아가라고 해라, 우리는 예배 포기 못한다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나라에서 정하는 룰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본당이 4,000석인데 그때 50명 이하 해가지고 그냥 49명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큰 본당에 49명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5번씩 6번씩 예배 드렸던 그 기억 장로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 못한다, 그런 부류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성년집회,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치 운동선수가 동계훈련을 하듯 또 운동선수가 하계훈련을 하듯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가득 채우고 그냥 마치 걷는 듯한, 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온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앞에 가림막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지금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어느 순간 이 모래주머니를 빼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불쩍불쩍 뛰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있었더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코로나 지난 이후에도 그 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교회가 더 밝아지고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때 일상이 어떤 영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혹은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어떤가, 그것을 알아보고 시편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다 반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2주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요, 다윗이 지금 위기에 몰려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을 보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편이 기록됐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다윗이 지금 도망갔는데 다윗을 고자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85명이나 다 몰살당하는 끔찍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시편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떤 자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또 하루아침에 85명이 내 눈앞에서 다 죽는다, 그런 삶의 자리는 우리는 잘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이런 묻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거의 경험을 못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시편 66편은요 그냥 일상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 이것이 시편 66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약에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운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보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가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내가 지난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하루 매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의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상이라는 것, 평범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제 휴가를 보낼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휴가를 보내지만 사단 마귀는 휴가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전을 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휴전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보내면서도 은혜 받으면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매일 영적 전쟁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어떤 모습이 돼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데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은 것 같은 이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집중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한 절 건너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신학대학원을 갔는데요, 총신신학대학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이 학문 용어 중에 하나가 어깨 위의 신학입니다. 어깨 위의 신학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과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가, 또 선배 위에 선배가, 또 그 위에 선배와 선배가 계속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체계를 잡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과 신학이 있고, 내가 지금 혹시 탁월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멀리 보고 있다면, 내가 키가 큰 거인이 돼가지고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선 어깨 위의 신학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깨 위에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선배들도 했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했겠죠. 듣고는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영적 전쟁,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시험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보니 영적 전쟁의 많은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찬양이더라. 찬양. 이 찬양을 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찬송, 좀 거친 말로 표현합니다. 18번지 찬양이 있을 때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자 하면서 우리 목자들도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만 부르면 갑자기 나를 그냥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나를 데려다 주는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는 있냔 말이죠. 그리고 그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찬송가 499장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도 막 찢어버리고 그냥 뭐 문도 걸어 잠그고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제 자명종 시계도 뺏겨버리고 성경책도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는 그 와중에, 하나님, 저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자명정식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 가면 4시 40분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은 4시 15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4시 15분에 너무 머리가 맑고 청명하게 눈이 떠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명정 없이 3년 동안 일어나는 거, 그게 그냥 우유로 된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러분 거의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람을 맞춰놓은 한 5분 전, 10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9장, 옛날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찬양만 부르면 말이죠, 갑자기 그냥 쭈삣쭈삣했던 마음들이 그냥 싹 갈아엎어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콜라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적 콜라다, 영적 바카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컬컬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찬양을 부른과 동시에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세상적인 모드에서 은혜의 모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찬송,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 모든 영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약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투닥투닥 하면서 이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목사 집에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투닥투닥 하면서 이제 말다툼을 좀 하는데, 제가 바로 그 낌새를 차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 찬양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번, 두 번, 세 번 투닥투닥 하더니 갑자기 이제 찬양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예배 모드로 바뀌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영적인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말기찬 전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사밧과 유대 군대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그 적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게 뭐죠?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정말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여러분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지만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 아시죠?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정말 바람 앞에 풍전등화,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에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하박국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 하박국에서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 아신다면 저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고에 없는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찬양, 짧지만 내가 외워서 하는 찬양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자꾸 밑으로 보지 말고 많이 외워서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나라가 곧 망한다니까요. 너무나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경험해보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찬양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은 찬양을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 부를 때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에너지와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찬양, 일상의 찬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항상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줄로 믿고, 일상에서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양의 옷을 늘 입고 찬양을 외워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찬양했다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주는 믿음의 유산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쉬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에 모이거나 가정에 모였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교육의 가장 큰 여러분 장점은 반복이죠. 반복인데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모이면 항상 고정 레파토리로 반복하는 것이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유월절, 또 하나는요 홍해. 자, 이제 여러분 맞춰보세요. 또 하나는 뭘까요? 광야 40년. 또 하나는요 요단강 걷는 것.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나오면 또 유월절 나오는구나, 또 홍해 나오는구나, 또 광야 40년 나오는구나, 또 요단강 건너는 거 나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아차리면 돼요. 조상들이, 그 다음에 옛적에 이런 거 나오면 또 홍해, 또 광야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였든지 가정에 모였든지 계속해서 여러분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홍해를 이야기하고 광야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요단강 걷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야 될 것이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사건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 가로 세로에 어린 양의 보리피 발랐더니 여러분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리피 바르면 여러분 죽음이 건너간다, 넘어간다 해서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 사이로 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오잖아요. 애굽 군대가. 애굽이 뭐죠?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그 애굽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가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무엇을 얻는가 하면 죄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연단하시고 철저히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거기에 언약궤가 같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죠.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6월절부터 요단강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NIBC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주일학교라고 이야기하죠.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18세기 후반 1780년도 그때 시작됐거든. 영국에서부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산업혁명이 한참 창궐할 때입니다.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고 가난한 아이들은요 그냥 평일 때 다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애들이 글을 못 배웠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때라도
성경 읽고 쓰면서 글을 배우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산업혁명 그 전까지는 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부모가 했어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정교육, 주일학교 교육,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1800년대 1800대 250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산업혁명까지 1800년 동안에는 누가 가르쳤다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0년 동안에는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제가 중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예배 회복되어지면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한 그것을 깔끔하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의 순종이겠다 생각해서 가정예배를 내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자 하기 전에 담임 목사 가정이 먼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취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 지 한 달여 정도 되어지는데요. 가정예배가 짧습니다. 미리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가정예배 들을 분이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 있는데 가정예배가 15분 넘어가면 그건 죄악이에요. 찬송 한 장 딱 부르고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서로 축복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10분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게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 받으신 분들은 가정예배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제3의 은혜와 또 믿음의 유산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유지, 계승, 발전시킬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자기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늘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하면 그 신앙생활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자원해서 드릴 때 여러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번제물을 드린대요. 번제물은 뭔가 하면 싹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찐 것으로 주님께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마음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띄워주시고요. 따라 합시다. 자원해서 순수하게 전부 최고의 것을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점점 도약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원해서
순수하게 전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소원제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 관리, 이 언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이 혀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니까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긍정의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서운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이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하나님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66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모든 것이 찬양이고 여러분 노래고 또 긍정이고 살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런 긍정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 뇌가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우리 뇌가요, 의외로 머리가 나빠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반응한답니다. 이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 뇌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익숙한 거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병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수술을 6번, 7번 해도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설교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요, 항상 내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쪽으로 몸이 발동해가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난 이제 죽었어, 난 안 돼, 난 끝장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내가 항상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병도 결론을 그렇게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 목사님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해가 보죠. 고 하영조 목사님 간증입니다. 내가 아픈 지가 벌써 30년이고 암 수술을 6번, 7번 하고 투석하고 이러지만요,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긍정적인 믿음을 안 줬으면요 이미 오래전에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병이 나를 물고 있어도 내가 마귀한테 안 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나한테 시킬 때까지 나는 안 죽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서도 계속 설교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런 아주 즐거운, 병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러운 귀신이나 해볼대로 다 해봐라, 나는 너한테 안 진다, 넌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미 죽었을 한데도 살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그 생각이 왜 드냐 이거예요. 왜 드냐, 무슨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특별히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에게 병이 있고 이런저런 온갖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귀야 와라, 한번 덤벼 싸워보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긍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되어질 때 그 일상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 첫 번째는 뭐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삶. 두 번째는 뭐죠? 항상 모여서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과 언어를 관리하면서 긍정의 삶으로 승리하게 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마음속에 큰 줄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찬송으로 우리 일상을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기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항상 말 조심하고 언어 관리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더욱 도약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